요즘에 신문 보기가 겁나고 뉴스 보기가 겁난다 그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그것도 비참하게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탈 것이 추락하거나 탈 것이 침몰하거나 탈 것이 부딪히거나 하면서 많은 목숨을 잃습니다. 또 폭발 사고가 세계 각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스가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창궐하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한 한마디로 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창궐해서 모두 서로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렇게 무언가 모르게 죽음이 자꾸 닥쳐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어떤 이들은 경제 때문에 무너졌다, 정치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진 건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명령하고는 그 뒤에 감시자를 붙입니다. 감시자를 붙여놓고는 그 뒤에 또 감시자를 붙여놓습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안 믿습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감시합니다. 부모와 자식끼리도 서로 감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떤 것도 의심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소련은 1년에 100만 명씩을 사람을 숙청했다고 해요.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다가 조금이라도 그것이 수틀리게만 하면 죽여버려요. 공포정치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모든 걸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북한 또한 지옥이 돼버린 거죠. 이걸 무엇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믿으라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까? 이제부터 믿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믿게 될까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행가에 이런 거 있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나를 믿겠느냐.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치가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리를 지킨다, 신의를 지킨다 그런 말을 해요. TV에 보니까 어떤 배우가 의리. 여러분, 의리는 친구끼리 믿는다 그런 뜻이죠. 친구끼리 신뢰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신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왜 나왔겠어요? 믿는다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속이고 사기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텐데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믿는다, 그런 뜻이 자신이에요. 자기 자자에다 믿을 신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용기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믿을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신감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용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 이 믿음을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이 믿음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믿음 외에 또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회복이 되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남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는 하나예요. 믿음이 각각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남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믿을 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혹시 믿어서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그 문제는 다 갚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구원의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먼저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의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도 자신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은 한 가지 믿음 때문에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회복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도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이 나라가 무슨 정치적인 문제나 혹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통일이 된다 해도 그 나라의 믿음의 신뢰가 깨지면 여러분, 통일은 어쩌면 더 많은 갈래로 나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고 하는데 무슨 통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영생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의 모든 결론을 여기 한 절에 딱 세워놨는데 이 결론은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좌절감에 낙심하고 절망한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혹시 자살이라도 할까봐 그 곁에 칼이라든지 뭐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치워줘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지금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이다.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아마도 나에게 더 좋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이 사람이 바로 에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번 결정적인 실패를 했지만은 종래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취임식날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 성경으로 인하여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믿음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무슨 처지가 되든지 무슨 형편이 되든지 무슨 어떤 인간관계가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모든 관계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쓰러집니까? 용기가 없어 쓰러집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이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화합해서 평화로 만든다. 이번에 국회의원 730 재보궐선거 중에서 전라남도 순천 곡성지방에서 출마한 이정현 후보는 26년 만입니다. 26년 만에 그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편가르기 정치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고장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저 상도 중앙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는 이 사람 만나봤어요. 거기 가서 제가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한번 하는데 이분이 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난 그분이 맨 처음에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동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청와대에 곧 들어갈 분이라고. 이정현 씨라. 나 이정현 씨가 누군지 몰랐어. 나중에 이제 알게 돼.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투병하고 있는데도 내색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번에 어떤 사람 그래도 이분만큼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두가 믿게 하고 용기를 가져옵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니 도무지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선 남의 집 건물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그곳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무리함을 범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집회방해죄가 되겠죠. 구속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라고 해도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작은 자여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치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료,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죄 사함의 축복, 이것이 더 급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병원에 누워있는 모든 환자에게 지금 제일 좋은 시간이 왔는데 무슨 시간이 왔는가? 이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히 치료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병이 지금 낫는다고 해서 죽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몇 번 자꾸 병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병원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것에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수없이 병원에 들락날락했어요. 들어갔다 나올 때는 그런 대로 뭐 좋지요. 병이 다 나서 이제는 뭐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됐구나 그러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또 들어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에 뭘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다. 노환도 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이 지금 중풍병자 보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병이 이렇게 해서 나은 게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왜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불행, 허무, 절망, 방황 이런 것이 다 오는 것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참으로 비극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외과 의사라도 수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한의사라도 죄를 빼는 약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만 낫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방황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으로 마지막이 오더라도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질 것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을 믿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병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때 병자보다도 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잘 잡혔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를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죄를 사할 분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누구나 못하냐. 말 다 하지. 그러니까 그건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자기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거,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꾸로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일어나서 침상 들고 자기 걸음으로 병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 야,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침상 들고 걸어 나가도 언젠간 또 그 침상에 또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게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짜들이 많죠. 하나님 대신 내가 예수다 하는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적인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자신이 예수인 척한 메시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가짜들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마치 자기가 한 말처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가짜들은 말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처럼 중풍병자 일으키지 못해요. 이 가짜들 앞에서 가짜들이 수없이 기적을 나타냈다는데 증명된 바로는 기적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가짜기 때문에 가짜로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권신찬인 이병현이니 그 구원파가 그 구원한다는 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구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고 내 죄 사함 받으니라 이렇게 구원해야 되는 건데, 스쿠알렌이라고 하는 보조 건강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게니, 여러분, 그게 가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보조식품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박태선이는 어떻습니까? 박태선이는 시원성이라고 하는 상표를 붙여서 팔아먹고,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상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무슨 식품이다 다 보면 건강, 이거 먹으면 건강합니다, 이거 먹으면 병 났습니다 하는 거. 문선명이는 어떻습니까? 요새 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먹는 게 많지만 문선명이가 만든 먹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짜라고 공표하는 거죠. 결국 자신들도 제 수명 다 채우지 못하고 지옥 간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느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그가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병만 고칠 뿐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흔히 믿음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해하면 믿지요. 내가 보면 믿지요. 내가 알면 믿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그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이 사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발견한 건 아니에요. 뭐 아시아 쪽에 있는 어떤 땅이라고 발견한 건데, 그렇지만 네 번째 항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저 반대편에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물론 그의 야심도 있었고 탐욕도 있었고 정치적인 모든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콜럼버스는 믿고 나아갔습니다. 믿고 나아가니까 결국은 발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천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믿음 가운데서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착점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저희들에게 새롭게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정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다시 꼭 붙잡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믿고 기적을 봅니다. 믿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고 형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